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해 팔복 특강 마지막 번째 시간으로 제10강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십계명과 팔복 특강의 총 정리하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과 팔복을 연결해서 그것의 그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중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된 길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라고 얘기하면서 겉은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일이라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들을 구분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확장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분열과 상실과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보면은 오히려 품는 것보다 온유한 마음보다는 분리하고 떠나게 만드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열매로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17절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좋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할 때는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본질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나오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오는 삶을 사는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열매로 그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흥황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끊어지지 않냐면 복음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없을 수 없고 복음의 역사가 없을 수 없고 승리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면 열매가 없어요.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이득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악한 자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득을 증가시키고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함이 없고 역사가 없고 인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고 무엇할 줄 알아야 구별해야 되고, 이 구별하는 기준에 가장 엄한 기준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주의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과 팔복에 대해서 이 열매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계명과 팔복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 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팔복도 동일해요. 우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것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정말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이 순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결과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됨을 보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세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에게 뭐 젓가락질이나 밥 먹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가르칠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많이 본을 보이고 가르쳐주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들이 잘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고 공급해주는 것처럼 오히려 부모님이 그러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과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가 세상의 순종하고 다릅니다. 너희들이 먼저 순종해! 그러면 내가 줄게! 이렇게 엄미한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우리가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할게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구원하고 내오셔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복과 승리의 길이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패배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주신 기본적인 법입니다. 앞으로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팔복은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룩한 백성됨을 얘기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로 이 십계명과 팔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참되게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장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가 잠시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공통점 세 번째, 열매로 참과 거짓이 구분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십계명은 공의를, 팔복은 인자,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십계명에서 선언해주고, 오히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오직 은혜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과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으로 팔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먼저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기준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하시고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우리의 죄된 속성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리고 사랑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프로그램 안에서 순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받을 상과 벌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이 말씀을 기준으로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팔복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의 복을 통해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게 하십니다 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미 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이것을 전체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라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얼핏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말씀하여 주신 공의와 인자하심의 완벽한 조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로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녀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선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십계명은 외적인 것, 팔복은 내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외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을 나타내고 팔복은 내적인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공의와 인자에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균형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 이것이 항상 균형 있게 통일성 있게 우리 삶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면의 양면처럼 이 바퀴의 한 레일처럼 우리가 때로는 외적인 질서를 통해서 내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내적인 의미를 파악한 안에서 외적인 실천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것은 다른 것을 품고 있는데 외적인 것이 동일하다면 이것은 외식하시는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외적인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내적인 것이 항상 통일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교육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루시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고 팔복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서 동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마음과 행실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거짓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 같습니다.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 직분을 맡음, 성경 공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등이 막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때로는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열매에 대해서 봅시다. 우선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주의 주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상가하고 이들은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목적은 나오는 목적은 우리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나온다고요? 노력질하는 일이로 나온다. 노력을 위해서 온다.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노력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일까요? 성경은 영적으로 이들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며 육적으로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보다는 이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의 예수님이 사라지고 우리 교제의 예수님이 사라지고 구속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아브라함의 언약 신약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기독교인의 핵심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조신앙과 대속신앙, 구속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신앙이 확실치 않을 때는 방황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창조신앙과 구속신앙, 대속신앙에 그의 삶이 붙잡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창조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우리를 흔들리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방황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만들고자 싶어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무엇을 끌어들이는 거냐면 멸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같이 멸망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사탄들은 우리를 자기 노예로 삼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목표라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 자기들과 함께 멸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따르고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진리의 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누구를 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더욱 예수님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멸망받기를 바라며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이 노력하는 자들이면 멸망의 아들,
멸망의 종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설교자로서, 성경 전문 교사로서, 말씀 리더로서 사는데, 우리가 지난 1년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속에 대해서, 오늘 이 열매에서 나타나는 공의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순종함에 대해서 과연 얘기한 적이 있는가?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유혹하는 삶을 살았는가? 가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휘어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휘어잡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즉 욕심에, 그들의 욕구에,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휘어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십계명과 팔복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말씀 리더들이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로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십계명과 팔복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식의 그늘에서 외식의 가면을 통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연약한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림자가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미련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비난하며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연약하지 않은 육신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리더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분들에게 항상 부탁합니다.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취미의 선후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을 이겨나가는 어떤 그들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말씀의 제자, 복음의 제자, 창조신앙과 대독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계승자들,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을 봅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인가? 악한 열매인가? 내 사람은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인가? 오히려 아니면 내 제자들 때문에, 내 팀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오히려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들게 하지 않는가? 우리 위기를 주는 사람들 아닌가? 즉 유혹하고 욕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승을 두는 사람은 은혜와 하나됨의 열매를 맺지만 거짓 선생을 두는 사람들은 교만과 분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의 7장 이어서 우리에게 거짓된 열매와 참된 열매를 가르쳐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 귀신 쫓는 일,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열매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움을 갖춘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름을 가르쳐줍니다. 추종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과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달라요. 복음의 길에서는 복음의 반석 위에 올라가게 하는 것과 양적인 물질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참된 열매와 거짓된 열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참된 열매의 대표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이 특강이 이제 이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는 특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악한 열매는 잠언 6장에 나타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일 것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것은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탐욕, 시기, 음욕 등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을 향한 열정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분열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봅시다. 이게 가로로 쳐놓은 해석적인 부분만. 폭력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히 폭력은 피를 흘리는 유혈을 낭자하는 이 육체적인 폭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폭력, 심리적인 폭력, 감정적인 폭력. 안타까운 거는 교회 리더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탐욕, 시기, 음욕. 항상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히려 의를 위한 일보다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무너뜨리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성장하게 하는 데는 어떤 열정도 보이지 않으면서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찢고 뜯고 하는 데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이끌어요? 분열을 이끌어요. 분열을 이끕니다. 이것은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각의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각자 먼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 박효일 목사님의 강의 집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것을 나누시고 다음에 각자 또 나누시고 그룹별로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는 상 강좌로 마련될 때 더 구체적으로 한번 교제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열매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냥 내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란 것입니다. 즉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패,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의 통로로 주시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 성품과 신앙 고백, 변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소망하면서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긴 우리 특강을 마무리를 생각해 봅시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로 말씀 안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바로 구별하게 하시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거짓된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노력하는 자들이고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 안에서 나타나고 복음의 결과 안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의 내용의 창조와 대속, 복음의 결과의 제자됨.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훈과 양육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